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게 되는데 어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나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 그 6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중요한 행위가 있다고 그랬지요.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래서 이 신앙생활의 3대 중요한 요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에 그 프랑스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백인들은 그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으면 아멘 한다고 그래요. 반대로 또 이 아프리카 사람들, 또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감정이 아주 복받쳐 오르고 붕땅붕땅 이 춤을 추고 흥겨워지게 되면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반대로 또 이 한국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 자기가 신앙 가운데 분명히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폭이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봉사하면 자기 마음과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잘 고루 갖춰줘야 되지요.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풍부한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봉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봉사는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게 참 귀한 일이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게 백합화를 보아라. 먹이지 않고 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열쇠, 키는, 그 성경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꼭 얘기해야 됩니까? 꼭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뭐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의문 나는 것이나,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의문 나는 거, 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질문도 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나 설교 방송하는 것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목사님 이런 것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필요를 따라 적당하게 또 대답할 테니까 아마 그 댓글을 다시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 뭔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발부터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이것도 참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가만히 지켜서 좋은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힘을 얻습니다만은, 외향적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답해 하지요. 그럴 때 마음껏 있는 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보다는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에 가는 율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얘기하면, 신부님께 얘기하면 신부님이 당신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용서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적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신부님께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의 속마음을 좀 토해내면 속이 시원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다 얘기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간혹 보면 또 부모에게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다른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배교한 거예요. 나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 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신데 왜 자꾸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 이런 답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 보면 주님께 다 아시는데 뭘 자꾸 물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또 간절한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길 갈 때도 기도하고, 앉았을 때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또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말하려고 시간을 막 정해놓고는 기도를 엿가락 느리듯이 자꾸 늘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유창한 언어로 그냥 길게 늘어놓는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더듬거리면서도 마음 중심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엿가락 늘리듯이 자꾸 하지 말라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도한다는 것 점점 경험해 가면서 늘어나는 게 좋지요.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마태가 들었던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구하고 찾으고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구하고 몸으로 찾아 나서고 집 앞에 서서 문을 열을 때까지 두드리라.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그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도움을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지 않냐고 마음으로 구하고 몸으로 찾아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또 문이 열릴 때까지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인가 거기 나오지요.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치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따르르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모범 보이시니까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또 11장에도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장면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벗이 있었는데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친구의 얘기하기를 여행하던 친구가 왔는데 뭘 지금 기맥혀서 왔다. 먹을 것이 없댄다. 빨리 너희 집에 있는 빵을 좀 몇 개 내놓아라. 아마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 집에는 화덕을 덮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스트 마침 그때 부풀어 놓을 빵이 없었는지 반죽할 것이 없었는지 아니면 식량이 부족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하여간에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같으면 라면 끓여주면 되고 아니면 또 밥도 15분이면 전기밥솥에 딱 되잖아요. 근데 얼른 아마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얼른 여보 옆집에 가서 빵 하나 얻어오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 찾아갔더니 내가 왔다 밥 문 열어라. 그랬더니 이 잠자는데 누구? 이렇게 됐겠지요. 그러면서 친구 찾았는데 빵 3덩 얻나?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잠잘랐는데 왜 괴롭게 하지 마라. 아마 친한 친구였겠지요. 문도 닫죠. 이미 다 걸었다. 애들도 잠드는데 왜 자꾸 깨우나 시끄럽게. 참. 옷도 다 벗었는데 또 입어야 되잖아. 나 못 일어나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모르는 사람 같으면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체면 생각해서라도 이거 그래요 이러면서 나갈 텐데 아마 사이가 좋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씨 못 나간다. 옷도 다 벗었는데 왜 자꾸 지금 날라나.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문도 안 가고 문 콩콩콩콩 두드리면서 발길로도 차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친구가 정말 너 귀찮다 정말 못 주겠다는데 그러면서 하는 수 없이 빵 3덩을 갖고는 그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친구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못 준다. 그만 자자 그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문 자꾸 두드리니까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찮고 시끄러워서 둥둥 두드리니까 애 깰까 봐서라도 나와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이거 누가복음에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그건 같습니다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 말이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기도는 순도가 높은 것이죠. 진심으로 구하는 것. 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지요. 정말 이것이 나에겐 필요한 것인가? 그럴 때 정말 필요할 때 다급하고 필요할 때 간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라. 이게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허투루 그렇게 하는 말인가? 간청하는가? 정말 소망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있지 않습니까? 그분 기도하는데 뭐 많이 응답됐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의 책을 만들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 기도, 그러면 응답되는 날짜를 이렇게 그 옆에 써서 그렇게 기록에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애들 굶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갈 겁니까? 이거 없으면, 먹을 거 없으면 애들이 굶어야 되는데 간절하지 않겠어요? 이 조지 뮬러는 그런 간절함으로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 정말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얘기 또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라.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암만 간청해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해서 했더니 나쁜 재판장이지만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은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귀찮아서라도 기도를, 불의한 그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결혼을 앞두거나 취업을 앞두거나 자녀 문제나 병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게 될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한데 거듭 나오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도의 열쇠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참 필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어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야지. 그분은 넉넉히 주실 분인데, 아버지가 듣고 나에게 틀림없이 좋은 걸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도둑처럼, 집 나간 자식처럼 어느 뒷골목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가지고는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고 어려워더라도, 뻔뻔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좀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용기가 더욱더 귀중한 일이지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것도 아시는데, 아시는 하나님께 있는 대로 내놓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얘기하듯 하세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버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 사명은 그저 자식이
원하는 것을 잘 약속을 잘 지켜가는 것도 아버지의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기도 내용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그 앞에서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거룩하고 고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구하면 더없이 좋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이기적인 것을 구할 때가 있고 또 뭐 어떤 때는 더 기분이 좋을 때는 나무리 기도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점점 이타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건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고 기도의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또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지요. 어떤 때는 한마디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줄기차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요. 간절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뭐 더 많이 기도하는지 또 남을 위한 기도할 때는 더 길었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때는 더 기도 많이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더 한마디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요.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계속해서 기도가 생각나게 할 때도 있고 또 더욱더 간곡하게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길고 짧은 것 아니면 기도해서 한번 하고는 잊어버려도 좋고 아니면 또 계속해서 기도해도 좋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잘 민감하게 잘 깨어있으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예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그 목회자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쉽잖아요. 여러분 또 목회가 어려워요? 쉬워요? 다들 쉬울 것 같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막상 자기 자식 목회한다고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많이 한다고 그래요. 쩔레쩔레 흔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목회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다 목회 그만두고 언제라도 목회를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리 자식들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난 언제든지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위 공갈하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다른 목사님들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 지금 보니까 물론 넉넉하고 풍족하진 않았지만은 솔직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순적히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냥 때를 따라 주셔서 불평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저는 목회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 기왕 주실 바에 아니라 많이 주옵소서 이렇게 할 거라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이런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같지만은 또 남보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나치게 내가 잘못 욕심으로 구한 것 있으면 시간 지나서 깨닫게 되면 기도 취소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 생각하니 너무 욕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급해서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시간 조금 지나니 나 뭣도 모르고 너무 구했습니다. 기도 취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처음 물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찾아 나서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까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친구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도했으면 찾아가고 또 찾아간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간청하라고 하는 말이지 기도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말이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기도했으면 그 찾아가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찾아가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지 찾아 나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도 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해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야 지금 어서 나가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를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이고 나가야지 지금 길거리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는 감동으로 역사할 때가 있고 아이고 지금은 더 무릎으로 하나님께 간청해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용히 기다릴 때와 그리고 찾아 나설 때를 잘 비교해 가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는 황금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싫어하는 것을 너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게 황금률이지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해서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단에 속한 교주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아니면 교회에 먼저 잘 바쳐야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난회기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태가 그냥 넣다 보니 넣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비싼 선물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선물해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해서 더 큰 선물을 너에게 줄 것 아니냐. 이렇게 뇌물 바치듯이 아니면 투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기도는 사실 도박은 아니잖아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듯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의미로 거기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 우리 흔히 기도에 대해서 마치 도박판에 가서 도박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황금률의 기본은 뭡니까? 남을 위한 삶입니다. 남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것을 네가 하지 말아라. 다음에 황금률에 관한 말씀을 힐렐의 얘기와 함께 여러분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 남에게 누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황금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네가 행하라. 그런 의미지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 구약에 나타난 남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거든 네가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결론적인 이야기, 이 두 가지, 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던 말씀이나 두 가지 다 공통적인 것은 이타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남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기도도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라 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남의 어려움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간청의 기도
이런 것들.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 세리지 않았습니까? 늘 외면당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지만은 이웃은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마태는 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서 너희밖에 모른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웃을 생각해야 되듯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기본이다. 이것을 마태는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간구보다도 남을 위한 방향을 갖고 그런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열심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을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요. 기도는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보면 허접한 기도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출발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군 입대해서 일반 유료 실험 분석병 이렇게 이름도 깁니다. 주특기를 받아서 제가 전공한 공과대학 출신인데 응용화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특기를 받았는데 일반 유료 실험 분석하는 그런 특별한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자대 배치받아서 춘천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그 겨울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았더니 하는 일은 뭐냐면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 드럼통이 있는데 그 부대에 가봤더니 벌써 드럼통이 8단, 8단으로 옆으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라목강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부대가 다 도라목강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실험 분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도라목강 굴리는 일이 제가 하는 주특기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 한두 달 있다가 도라목강 굴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30개월, 27개월이죠. 27개월 있다가는 내 머리가 저 공드럼처럼 속이 텅 비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월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 12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보직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군대 생활 이러나 저러나 속이 텅 빈 사람처럼 될 것이니까 내 멋대로 군대 생활 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보직을 주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 거니까 토요일 12시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토요일 12시까지만을 기다렸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 12시가 다가오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해서 아주 이왕 이렇게 된 것 군대 생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시가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라목강을 굴리고 있는데 저는 저 위에 남춘천 초소에 올라가서 보초를 쏘고 있었는데 밑에서 우리 동기 녀석이 날 갑자기 부르더니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튀고 있던 탄띠와 철모와 총을 그 친구에게 넘겨주고는 밑에 사무실에 내려왔는데 사무실에 내려왔더니 그 중대장님이 저보고 중대장 그 일하라고 그렇게 해서 교육계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불과 12시 몇 분 전에 응답하셨습니다. 협박 같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 모범적으로 했을까요? 내 멋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저는 꼼짝없이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모범적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도도 함부로 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모범적으로 잘 그 일을 감당해내고 사실 갑상선 기능항증 앓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제가 군대 생활 마치고는 27개월 마치고는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말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셔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기쁨으로 우리가 응답해 가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또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기꺼이 주 앞에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날마다 더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참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